안녕하세요. 얼반 필그림스 처치의 제레미 파크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도심 속 순례자들의 길, narrow path,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가지의 포인트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 5가지의 이 좁은 길에 대한 내용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에게 좋은 이해가 되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좁은 길이란 narrow path is not a free path. Narrow path is not a free path. 좁은 길은 절대로 공짜의 길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꾸셔서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좁은 길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놓여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놓으신 그 길을 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공로로 갈 수 있던 길인가요? 우리는 좁은 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은 나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생명을 짜서 드린다고 해도 그 좁은 길에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것이 너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고 생명을 짜면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죠. 아무리 힘을 내고 짜들여도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은 누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로 초대하는,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그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에 임한, 그 초대장에 함께 부르심 받은 그러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단절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열어주신 그 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은혜의 길을 절대로 내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인생에 한 것이란 강도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왼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에 함께 가자, 영원한 길에 함께 가자 낙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초대받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좁은 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Narrow path is not a multi-track.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음악할 때 트랙들을 다 음악 악기별로 다 깔잖아요. 근데 저는 이 멀티트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arrow path, 좁은 길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rrow path, 좁은 길은 유명한 종교들 중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교들 중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통함을 보장하는 종교가 있다면 차라리 그 종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은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하십시다. One and only way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7년 전에 1.5세 총선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죠?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and I could live for. One way 하면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문을 여신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묵상하실 때 볼링 레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볼링핀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늘 플렁크가 있잖아요. 공이 항상 가다 보면 빠진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해서 다시 던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먹기 위해 지금도 유혹합니다. 또 사단은 이리에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를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볼링 레인에 서서 스트라이크를 바라보며 상상하며 그 공을 들고 서 있는 모습처럼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one and only way, 오직 한 길, 유일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Narrow path is not a bypass. Narrow path is not a bypass. bypass라는 말 아시죠? 바로 건너뛴다라는, 직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이란 절대로 쉬운 길, 지름길, 숏컷, 건너뛰는 곳이 아닙니다. 이 narrow path, 좁은 길이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임을 주장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의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쉬워요. 자기를 부인할 때 옛 자아, 나를 만족하고 나를 부추겼던 그런 옛 자아를 버릴 때, 깎아낼 때 진짜 자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정말 말로 가는 곳이 아니라 성장만큼 걷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또 덮어놓고 보기 싫었던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나를 짓눌렀어요. 그 고민 끝에 말씀과 씨름하다가 오늘 이 좁은 길에 대한 저희 회고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우리 스텝인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줌에서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쓰신 내용 가운데 저번 주에 읽었던 한 페이지의 내용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내가 감춰놓고 있었던, 보기 싫고 대면하기 싫었던 그 내용들을 갑자기 읽는데 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 옛버릇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의 경우 실망은 다양한 형태를 띈다.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목회하고 설교했건만 길 아래에 인기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교인을 빼앗아간다. 상처 입은 교인을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더니 교회가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다. 진짜 흔들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상담했건만 결과는 허무하게도 이혼이다. 완벽한 설교를 위해 밤새 연구하고 준비했건만 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이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월요일 아침부터 실망스럽다더니 기분이 나쁘다느니 신학적으로 오류가 많다느니 하는 이메일이 3통이나 날아와 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공들여 예배를 준비해도 매번 비난만 쏟아진다. 예배가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하면 너무 경망스럽다는 말이 들린다. 신나는 음악이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잔잔한 음악으로 대체했더니 하품이 난다는 항의가 들어온다. 찬양이 너무 현대적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양을 자주 했더니 여기저기서 고리타분하다고 투덜거린다. 교인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니 이번에는 부담스럽다고 한다. 목사님이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지만 성장은 여전히 더디고 교회 안에 사랑은 없으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미미하기만 한 것 같다. 네, 바로 이 내용이 제가 17년 전부터 1.5세 청소년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늘 나를 괴롭혀왔던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은주 전사님이 생존 반성,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그런 외침을 날리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 링 위로 그 말씀과 함께 저를 싸움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옛 주제, 내가 보기 싫었던 이 내용들,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는 그런 옛 자아의 존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씨름을 붙이시는 것 같은,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기억 안 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럼 자유함만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다시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이 내용과 버금가는 상황들로 전개되는 거예요. 마치 모르고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딱 떼고 나니까 다 보이는 것 같은 더러운 모습들이. 정말 절규에 일주일 동안 절규에 빠졌었습니다. 신음했어요. 그러면서 묵상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좁은 길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로서 설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설교 때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마치 내 모습인 양 착각할 때가 많아요.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드는 영감과 어떤 인사이트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를 머리로 깨닫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잘 설교하는 것 자체가 내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가야 되는 것은 그 진리가 나의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가끔씩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복싱 링에 세우는 것 같은 그때를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절대로 바이패스가 아닙니다. 입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만큼, 나의 삶이 성숙한 만큼 움직여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리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요. 맞아요. 진리는 깨달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삶으로 변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내 자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버리면서 옛 나를 무겁게 했던, 어깨에 메었던 그 짐들을 버려가는 과정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정말 홀가분한 모습으로 영원한 잔치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미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향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을 닮는 과정은요 그냥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는 이 부분, 우리에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거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성공이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에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숙,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좁은 길,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 모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길, 우리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낭망,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그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떨어졌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자아가 나를 연습하고 너는 그 시험도 못 보니 할 때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정해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며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가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인생들 가운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주장하며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좁은 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Narrow path is not a parade. Narrow path is not a parade. parade가 무엇입니까? 승리한 선수들이, 그 팀이 거리를 활보할 때 그 팬들이 열광하고 박수 갈채를 주는 영광스러운 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narrow path, 좁은 길은 절대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실 때 조그만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퍼레이드처럼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을 향해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신 거예요. 죽기 위해 가신 그 길이 좋을 일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었죠.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그런 박수갈채를 받는 퍼레이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살기 위해 애쓰다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욕을 먹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진짜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욕먹는 짓을 해서 욕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비드-19 이 비대면 시간에 얼마나 이 비대면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요구받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함께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한국에 그리고 이곳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 언론의 뉴스를 통해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쯧쯧거리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 편에 서서, 야, 교회가 꼭 예배만 저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욕먹으면서 예배해야 되냐, 그렇게 조롱거릴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그 입술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다른 시각을 봐야 됩니다. 왜 어른들이 그토록 모이기를 애쓰고 생명처럼 여기는가?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지라도 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숭고한 마음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생명만큼 중요한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세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다음 세대들은 다른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only one 옵션이었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이 기간에 정말 조그만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그 온라인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자, 연습해보자. 그러한 다른 옵션들이 있잖아요. 나의 일상의 예배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네,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욕먹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먹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이르는 이 좁은 길, 이 교회를 정말 거짓 목사들, 정말 이 기독교를 본인의 쇼를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욕먹어도 싸죠. 욕먹을 짓이니까. 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배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진짜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들, 그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 욕먹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기간 통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속에 비춰지는 언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에는 힘을 보태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선지자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곳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맞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100점 만점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종교 테두리를 프레임을 나오면 정말 그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말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좁은 길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세요. 용수야, 너는 지금 말로 설교하고 있니?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다 내려놓고 네 마음을 전해라. 네가 씨름하고 있는 진리가 너의 삶이 되기까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것을 전하면 돼. 너의 삶이 된 것을 함께 나누면 돼. 거짓도 거품도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누면 돼.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낮은 자라는 것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함께 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만나게 해줄게.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세워가면 돼.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도심 속 순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Narrow path is not a parade. 절대로 영광의 갈채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함께 몸부림치며 함께 살아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Narrow path is not a road trip. Narrow path is not a road trip. Road trip, 여행, 취미. 좁은 길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셋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저 여유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여유 생활 가운데 취미 생활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해서 예배함으로 마치는 삶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는지 그 마음이 소개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마음이며 소원이에요. 이런 소원이 걸어가는 우리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더 크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취미 생활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또 다른 취미 생활 가운데 하나로 셋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이 복음이 되기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그때 24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 모든 경험, 모든 관계들이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잖아요. 여러분 본캐는 아주 잘 키웁니다. 아주 그냥 늘 승승승 이긴 거 레코드만 남기고 싶죠. 패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캐들을 만듭니다. 부캐들은 아주 막해요. 막합니다. 아주 그냥.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캐가 있고 본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SNS 모든 면에서 좋은 글만 씁니다. 그런데 자기에겐 또 다른 자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기 싶어서 또 다른 계정들을 만들고 해서 완전히 각각 다른 정체성의 삶들 혼합된, 그러나 일치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흩어진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멀티 페르소나, 그러한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저 요즘 시대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셋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24시간 흩어졌던 모든 퍼즐들은 그 안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의미가 있는 취미들이 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좁은 길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열려있는 길, 넓은 길을 가길 원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자아의 욕구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흐트러지더라도, 그런 볼링처럼 옆에 플렁크에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나의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초점을 맞추며 가는 길, 바로 그것, 순례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Narrow path is not a road trip.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은 이 narrow path, 이 좁은 길에서 우리는 정말 위를 바라보며 걷는 순례자들임을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이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이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상황 속에 너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 너는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어떠한 길에 서겠느냐?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시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내 옛 자아가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마다, 조롱하고 누를 때마다 하나님 안에 해결된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작품을 명심하시고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낙심한 상태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계세요. 우린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길을 갈 때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좋은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쉽고 그냥 취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옛 자아와 마주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과 옳게 진리와 함께 씨름하며 분별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좁은 길을 가겠사오니, 이 진리가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으로 체득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이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